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다같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BC 880년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의 나라는 남북의 둘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서 남북은 많은 경우 대립과 대결 상태 속에 있었고 때로는 협력 관계 속에 있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바하사 왕이 남왕국을 침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남왕국의 아사 왕이, 두 왕의 이름이 비슷하죠. 북왕국은 바하사, 남왕국은 아사. 근데 이 아사 왕이 오늘 중요해요. 아사 왕이. 이 아사 왕이 아람국의 도움을 청했어요. 아람 왕, 수리아라고도 부르는데 고대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 왕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그 부탁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러자 이제 이 침공해 왔던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남왕국 침략을 중지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북왕국,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이 남왕국을 이렇게 침략했어요. 그러자 남왕국이 저 위에 이 북왕국의 위쪽에 있어요. 수리아가 이 아람에게 돈을 주어서 여기를 좀 쳐달라. 그러니까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치던 북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이걸 중지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 왕이 볼 때 일견 일이 잘 처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뜻밖의 선지자랑 비슷한 의미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와서 잘못한 점들을 지적합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견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이 듣지 않고 완고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당시의 상황 속으로 지금부터 2900년 전이죠. 역사의 그 자리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와서 남유다의 라마를 정복했다고 돼 있거든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런데 이 라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불과 12,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곳을 적군이 점령해 버렸으니 이게 남유다로서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자 유다의 이 아사 왕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았느냐면은 저 아람국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말하자면 지금 남왕국과 두 왕국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놀아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아사 왕이 일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 두 나라를 적당히 저울질을 하면서 이쪽과 조약을 맺었다가 또 금방 파기하고 이쪽과 조약을 맺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이익만 취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하는 말인데,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서로 약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선대에서 조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대에서 아람과 이 남왕국 사이에 조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지금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조약을 또 맺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사이에 지금 벌써 남왕국과의 조약은 깨져 있고 어느새 북왕국과 또 조약이 맺혀져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을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 어느새 지금 북왕국과 또 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걸 또 깨달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니까 지금 이 아람이 또 돈 욕심이 나거든요. 돈을 받고는 그 말대로 북왕국과 맺고 있던 조약을 금방 또 깨트려 버릴 뿐만 아니라 조약을 맺고 있었던 그 나라를 또 침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4절에 앞쪽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두 나라를 갖고 노는 셈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을 지금 공격해서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 4절의 그 다음 문장을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쳐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로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하사 왕은 남유다 침략을 중지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 남유다의 아사 왕으로서는 내심 득이양양했을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절묘히 해결됐거든요. 첫째는 적이 쳐들어와서 바로 예루살렘 북쪽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가 싹 다 사라졌어요. 적이 황급히 돌아갔으니까요. 두 번째는 아사 왕은 그 건축 재료를 가져다가 두 개의 성읍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사가 듣고 북왕국의 바하사가 듣고 아람이 지금 침략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황급히 돌아갔어요. 그러자 6절에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자, 당시에 한 성을 짓는 일은, 건축하는 일은 커다란 공사였어요. 돌과 목재 등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적들이 황급히 황급히 퇴각하면서 놓고 간 그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게바와 미스바가 어디냐 하면은 이 남유다의 북쪽 국경 지역에 있는 그 두 도시란 말이죠. 그 두 도시를 요새화할 수 있었으니까 북쪽의 국경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라마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라마도 보호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아사 왕은 이런 결과를 놓고 상당히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도 해결했겠다. 북쪽 국경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됐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아마 당시 둘레 다른 나라들의 판단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치면은 고대 근동의 국가의 여러 국가들의 언론의 신문지상에는 하나의 외교적인 성공 사례다. 아주 아사 왕이 아주 잘했네. 그렇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잠시 후 더 자세히 보겠지만 9절 중간 정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간 정도. 이 일은 그 부분에 이 일은 왕이 어떻게?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아사 본인은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이게 먹히네? 점수로 치면 A 플러스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내가 이번에는 A 마이너스 정도는 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점수는 A는커녕 저 D 플러스나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알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우선 잘 된 것처럼 보였을 때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내 시기 옳았잖아. 그런데 이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사는 지금 바둑으로 치면은 수를 완전히 잘못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플러스인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인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유다 전체도 그렇고 이건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결정과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미 앞에서부터 아사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군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두 곳입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인데 왕궁 곳간이에요. 왕궁 곳간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친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의 전이에요. 이거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 뭐죠? 두 글자로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 곳간을 털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상 15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 그래요. 남아있던 은금을 모두 가졌다가 탈탈 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 곳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털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적군의 침투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왕이 오히려 그렇게 하기는커녕 성전에 그 물건을 탈취해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어요. 여기 보면 아사 왕이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답은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게 중요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의지해요. 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이걸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더 의지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짚어주고자 하는 교훈인데요. 그런데 선견자 하나님은 두 경우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전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디오피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전하는 어떻게 행했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전쟁에서 우리 군사와 무기의 수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전세로 치면은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좀 10년, 20년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8절에 하는 말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건 앞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열왕기하 14장, 15장, 16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사왕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사왕에 관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 앞에 14장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14장 9절인데요. 14장 9절부터 이제 그게 있었던 구스, 이디오피아의 침공 사건이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사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9절부터.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입니다. 이 탱크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강한 자예요? 구스 군대예요. 약한 자는 우리입니다. 아군이에요.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와 그들의 그 전쟁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꼼짝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쫙 임하도록. 그러니까 16장 8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지금 부르짖음에 가깝게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군대가 많아서 무기가 더 뛰어나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아사 왕의 결정적인 패착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갖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사 왕의 앞으로의 운명이랄까? 그런 것이 예견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에서 이제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이 내다 보이는 것이죠. 자, 엄중한 경고가 떨어졌잖아요. 7절의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중간 정도.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는 거예요. 9절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중간 정도.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게 평화롭게 하셨거든요.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 9절에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다. 이거는요, 아마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의 율법서를 아는 이스라엘 많은 지도자들은 그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알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리석게 행하셨다는 그런 뜻인데 오래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에게 전하께서는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이었어요. 그 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사울 왕의 실패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어떻게 선지자가 그 왕에게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났고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걸 누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엄히 경고를 주고 있는데 아사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인간 하나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을 향해서 보면은 아사가 노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나와요. 뒤쪽에 보면 노하여 나오는데 뒤에는 그의 말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아주 완고한 그런 자세잖아요. 그런데 아사의 이런 태도가 일시적인 약함이었을까? 일시적인 실수였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저 뒤에 그 다음 내용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에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는데 통풍 같은 그런 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발이 병들어 위독했다, 매우 위독했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 아주 심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괴저 같은 그런 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가 인간 의원들에게서 도움받은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쪽에요. 그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사 왕이 아팠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았어야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한 병이 들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구한다, 추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seek예요. seek.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완고해 있는 그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사 왕이 보인 태도는 일시적인 약함이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노년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아사는 그 후 2년을 투병하다가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런 슬픈 결말은 이미 앞에서 예견됐단 말이죠. 이미 예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이미 그의 앞으로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앞으로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사의 경우에는 이 완고한 반응은 또 대조가 돼요. 또 대조가 해요. 그의 앞에서 그가 그의 좋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였던 그의 그 참 좋은 모습과 또 대조를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겸손과 믿음으로 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바로 그 앞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부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자, 1절, 2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며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8절로 가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지 않고 활짝 열었어요.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2절로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백성들과 약속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의 이 말씀들은 아사의 이 두 경우를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면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 말하려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뭐죠?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음을 여는가 닫는가? 바로 이것이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히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것도 있지만 본인 자신에게 마이너스, 너무도 큰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게 돼요. 오늘 나온 이 이야기는요,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안타까운 스토리예요. 아사왕 잘했는데, 아사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남북 열왕을 말이죠. 이렇게 막 점수를 매겨본다면 제일 잘한 왕을 O 동그라미 3개, 그 다음 잘한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잘못한 악한 X 하나, 더 나쁜 X 둘, 가장 악하게 행한 왕들도 있어요. X 셋으로 본다면 아사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서 2번째 정도는 해당되는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직한 책이잖아요. 그가 잘한 점뿐만 아니라 잘못한 점까지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잘 해오던 그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잘못하게 되었는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초기에는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는 달라지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는 건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2가지 경우를 얼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고 약해지는 경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해나가다가도 자꾸 둘레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고서는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거죠. 아이고, 살아보니까 사실은 돈이 최고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실패로 마감하는 경우고요. 2번째는 교만의 경우예요. 교만이 들어온 경우예요. 아사의 경우는 이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모든 게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아사왕 제36년, 제위 36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동안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렸던 것이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거 뭐 그냥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그리고서는 평안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를 어떤 정성과 희생으로 키워냈는지, 그게 없이는 오늘날의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오늘날 이렇게 서 있는 걸로 알잖아요. 사람에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아사도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서 슬그머니 교만이 찾아들고 이젠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수시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런 마음이 들면 빨리 멈추세요. 빨리 멈추세요.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그 생각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 말씀이죠. 뭐죠? 9절의 상반절이죠. 16장 9절의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거기서부터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두루 감찰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혹은 이리저리 달린다, 달려간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고 혹은 이리저리 막 달린다는 것이니까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꽉 차 있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꽉 차 있다. 그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의 문제가 뭐죠? 누구를 의지하냐, 그 문제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지금 그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9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꽉 차 있어서 전 마음으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많은 경우 많이 안 나가려고 해요.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추죠. 요 정도면 안전하지. 전심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이보다 못한 경우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서 믿을 뿐이에요. 실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요. 오늘 본문에서 노년의 아사 왕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되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되 바로 이 점을 훈련시켜 나가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테스트하시죠. 어려움을 주셔서 성경 여러 곳에 이 점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 말의 힘, 고대 근동,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죠. 중세 시대나 이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서 말이 잘 달리고 용맹스러운 힘 있는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말이 그냥 수백 필 있는 이 군대와 그렇지 못한 군대는 이게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을 다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시편 33편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사야서 31장 1절은 종종 인용되는 말씀이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끝까지. 잘 안 보인다고 해도 난 그렇게 할 거야. 난 그 누구의 말보다도 어떤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더 믿어.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전 마음이 아닌 나머지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무언가를 대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신의 건강이나 학벌이나 능력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혹은 어떤 기댈 만한 힘 있는 사람이 되었든 여기 아사왕에게는 아람왕이 보였어요. 그때 아람왕이 보였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되었든 믿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배우게 하시고 이걸 훈련시켜 나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안 배우고 있다면 너무나 이게 이 낭비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광대한 세계는 참으로 신비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대상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 그게 인간이 됐든지 자기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이런 대상을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시고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은 29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바뀔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꽉 차서 그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아사왕의 실패 스토리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시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붙들고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을 때 일견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사왕의 두 경우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미래의 앞날을 이미 결정해 버린다는 중요한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저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대하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도 선명하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의 힘을 사람들은 병거의 숫자를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크고 능한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 인간이나 이런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고 찾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실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